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르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가르침들을 깨닫는다. 어떤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그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결합된 진리가 통치하고 있는 겉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주님에게서 비롯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진리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또 다른 말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구루터기 있죠. 구루터기. 이 구루터기가 생기발랄해서 그것들이 통치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백부장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백부장, 중생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백부장은 신령, 그 구루터기들이 무한 증대해가지고 구루터기들이 무한 증대해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 때를 가리켜서 백부장이 뜻하는 말의 뜻이고, 그 말이 우리가 앞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백부장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말씀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건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따 공부를 하면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5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중간에 잘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깨닫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5절부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하고, 또 교회에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에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또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죠? 자, 신령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근데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 됐죠. 거룩한 교리 안에 나아갔다. 그랬단 말이죠. 거룩한 교리 안에 나아갔더니 어떤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들이 가깝게 결합을 했어요.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로 선과 결합된 진리가 통치하고 있는 것들과 교류가 지금 시작됐다. 또는 내통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자, 간구한다는 말은 진리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또는 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르되, 자, 지각, 그것들에 대한 생각, 어떤 가르침들을 그렇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레고, 헬라어로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라는 말은 신령선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내 하인이, 자,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들을 수종 들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백부장이 표징하고 있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인들은 모두가 다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당에서 일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렇죠. 마당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지 못하고 마당에 있어서 일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집안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이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수종드는 또는 순종하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은, 자, 선과 악의 어떤 진리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선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진리는 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죠. 또 다른 말로 설명드릴게요. 사람의 영은 의지와 이해,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의지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이해는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 삶의 수관, 결과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나오게 돼요. 그 애정에서 비롯된 어떤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의지에서 비롯된 이해,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이해에 속한 생각,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삶 가운데에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 결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것이 백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언제? 지금 주님으로도 말미암지 않았던 타고난, 다시 말하면 구르테가 생기발랄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백부장이.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무엇이 수종을 들고 있었냐 그랬더니 하인이 수종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이 그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숨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대해서 지금 중풍을 들였나 그랬더니 5장에서 8장까지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중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공부했죠, 앞에서. 5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교리들인데, 그 교리들을 자기가 깨닫고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섬겨야 할 자연적인 것들이 생각에만 있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의지가 약하니까, 자유의지가 약하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약하다라는 말은 행할 만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할 만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자기 사랑에 속한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들인데, 그것이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인을 섬겨야 할, 주 예수님을 섬겨야 할 자연적인 것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이라는 말은 생각이 많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따라서 그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순종할 만한 사랑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독한 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이 바로 연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집이 곧 내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몹시 누워서 맵시 괴로워한다는 말은 지독한 악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뭐에 하면 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풍병이 나을 이유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중풍병이 치료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주님이 능력으로부터 그냥 치료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악을 죄로 알고 끊어낼 때만큼만 내가 중풍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자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 또는 지각이 있었죠. 가서 고쳐주리라. 이 고쳐준다는 말이 섬기게 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데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속 사람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지 못하는데 이것을 내가 섬기게 하겠노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겠노라. 이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곧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중생한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진리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정화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백부장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확증이죠. 확증.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신령선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은 확증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폐미, 이르되 폐미, 말하라, 선언하다, 선언했다라는 말의 뜻이죠. 폐미. 대답하라는 말은 어디서나 아포크리노, 먼못으로부터 분단,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이 대답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징하는 것에서 말미암아 백부장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분별, 판단에서 비롯된 선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여 네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는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그냥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를 집어넣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힐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가 빼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충분하지. 이 감당하다는 말이 하카노스, 충분하다. 근데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누가? 주님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안에 있는 것들이 또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 안에 들어오기에 나는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하나이다. 왜 그러죠? 왜?
내가 아까운 데 있는데, 자기 사랑, 지독한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또는 자기 사랑에 속한 나 세상 사랑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온갖 탐욕적인 아까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데 어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올 수가 있겠나이까? 나는 그것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죠. 따라서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선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나는 아까운데 빠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계에 속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지옥적인 아까운 데 내가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니까 천계적인 사랑 안에 거듭난 자,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신 지옥에서 유입된 악마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악마들.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그것을 악마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부터 파생된 생각들, 그걸 사탄 그러고, 그것들 결과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만에 있는 온갖 탐욕적인 것들, 그것을 귀신들 그래, 더러운 것들. 귀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들어오겠어요? 그것을 물리쳐야지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그렇죠?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충분하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드리리? 그랬더니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영적인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만 깨닫게 하소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만 있게 하옵소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로고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청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가운데만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치료하겠나이다. 이 낫다는 말은 여기서 치료하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섬기다는 단어를 썼었죠. 테라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냐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악과 거짓들을 정화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파에서 자연적인 진리하는 것들이 아직 순종하고 못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온갖 악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정화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영적인 또는 천적인 예배 안에 있을 수 있겠나이다. 사실 주님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왜냐하면 겉사람 안에서 태어난 주님 자신은 겉사람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고유 속성, 인간 속성 안에 있었지요. 그 인간 속성이 지금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신령 지혜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그것들에 대한 신령 지혜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자연적인 하인의 표현은 자연적인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신령 소원용의 목적 안에 내가 있게 하겠나이다.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인이 표현하는 자연적인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것들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신령 소원용의 목적 안에 있게 하겠나이다. 무엇을 통해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을 정화해가지고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때 사람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뜻이에요. 나도 사람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고 지역했어요. 제가 전 시간에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의 능력 아래 있을 수 있고, 번역을 지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나도 사람의 능력 아래 있을 수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쵸? 자, 나도 백부장이 표징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사람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 성경에서 사람은 천사에 대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또는 영적인 사랑과 총명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인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는 천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영적인 사랑과 총명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다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나 진리 안에 있으나 겉사람에서 사나 이와 같은 사랑이나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또는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서 파생된 능력 안에 나도 자연적인 것들이 그것들이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이 수하라, 남이라는 말은 엑수시아란다. 뭐뭐 할 수 있는 힘, 능력, 권세 이런 뜻이에요. 수하라는 말은 뭐뭐 아래 이런 뜻이니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있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섬기는 기역지가 있겠죠. 왜?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기역지에서 수종드는 진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아래도 군사가 가지고 있으니라는 말은 에코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들을 목적에서 선한 씀씀이 안에 있는 기역지의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군사라는 말은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겠죠. 그렇죠? 무리라는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유지 지탱하는 기역지의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에 나도 사람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을 섬기는 기역지의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다 의지에서 비롯된, 또 다른 말로 사랑에서 비롯된,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말은 그 말이 자연적인 것들이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말이고, 의지는 곧 사랑하는 것이죠. 자, 사랑은 의지에 속한 것이고 곧 생명이죠. 사랑이라고 말하든 의지라고 말하든 또는 생명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된 또는 사랑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리 오라면 오고 누가 군사들이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는 것이니까. 기역지 진리들이 선한 씀씀이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자명하단 말입니다. 천사들은 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자들 또한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개신교회나 이 보편적인 기독교,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보편적인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이 보편적인 기독교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다 포함해서 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보편적인 기독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냥 그자가 궁극적으로 악에서 분리된 천계적인 생명 안에, 곧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으로? 사랑이란 생명으로. 사랑이란 생명으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더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었더라. 네,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앞에서는 파이스, 하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종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돼서 나왔죠.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인이란 말은 자연적인 진리,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진리들. 그렇죠? 여기서 종이라는 건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애정 안에. 주님의 종들은 다 진리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표정하는 것은 여기서 백부장은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렇죠?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또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신령 소원용의 목적 안에 있는 또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신령 소원용의 애정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자, 신령 소원용이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러르고 섬긴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령이 활동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활동, 신령 진리죠.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궁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다라는 것은 그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잘 들으세요. 신령 소령이란 말이 무엇이고 성령이라는 무엇이고 설명하는 것이니까. 신령 소령이라는 것은 신령 사랑과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신령 소령. 자, 그 말은 신령 존재,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 다른 말로 성령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의 활동은, 신령 진리의 활동은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나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나 사람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또 그들이 천계에 속한 자들이고 역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가장 높은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자를,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 전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뜻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진리로부터 그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작정 설명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잖아요.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 나가는 자들은 그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 말이 백부장이라는 뜻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뜻.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지각했다는 것이죠. 내 자신 스스로부터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령 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 신령 질서에 일치하다. 자, 긍정이죠, 긍정. 아, 이게 굉장히 놀랍네. 이게 맞네. 맞지. 그래야지 이것이 맞지. 야, 이것이 질서에 일치한 것이네. 긍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 같이 무조건적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합리적 이성에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자, 합리적 이성에서 믿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합리적으로 천계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창조했어요.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할 자유도 내게 주셨어요. 그걸 자유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취해서 삶 가운데 고백하게 되고 마음이 지옥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부인한단 말이죠. 왜? 마음이 거기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넣어준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생각, 합리성이죠, 합리성. 그 합리성과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할 자유와 행하지 아니할 자유. 그 두 가지 줬단 말이죠. 무엇을 하려고? 천계를 이루려고. 천계로 들어올리려고. 동물들은 그걸 주질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의지와 합리성을 어디를 위해서 썼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언제부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질 때부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자유의지와 합리성을 그 지옥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끈앞불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백부장이 표징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백부장이 통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우러를 방법으로 우러는 자로 바꾸는 것이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 합리성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리고 자유의지로부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되. 자, 순종하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따른다라는 말은 순종하는다. 뒤따르다. 순종 가운데 있는 것들. 복종 가운데 있는 것들. 자, 의지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 안에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지각했다라는 말은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나 자신 스스로부터가 아니고 주님에게서만,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라는 말은 동시에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들이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는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믿음이나 지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침에 따라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 믿음이 지식 안에 있는 자들로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주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의지와 이해, 그리고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이 세 가지가 구분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맺히고 생각에서 행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생각에 속한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가 사랑 안에 있단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지혜나 총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총명, 이 둘이 결합되어져 결과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내는데 그것을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또는 인의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내면직이 지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죠?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면직이 지각,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쉴레고 아멘. 여러분들 아멘 악용하지 마세요. 아멘 악용하세요. 아멘이란 말은 영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것들, 그것을 아멘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이 악용돼 가지고 목사들이 자기 말을 성도들에게 확증시킬 목적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이란 말은 오직 주님께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이.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르쳐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데 보면 또 진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신령선에 대한 영원 불변한 것, 또 하나는 신령 진리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일 때 진실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두 번 아니고 한 번만 설명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결국은 앞에 있는 것들이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했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그것이 곧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표징하고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로 진정으로 앞에 있는 이것들이 이야말로 곧 믿음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확증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하다라는 이렇게 큰 이 뜻이야. 이렇게 큰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나를 내가 찾지를 못하였느라.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 제가 보기도 그래요. 지금.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없어요. 백부장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적인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곧 주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설명할 이유도 없고, 왜? 그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냥 제쳐놓고라도 이 세교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교리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그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 보세요. 백부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 안에 너희가 있다 한다면 그 자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란다. 너 같은 백부장 당신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표징한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레아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애정하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레아라고가 표징하는 교회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자가 라헬과 결합을 하려는데 야곱이 라헬과 결합을 하는데 이 라헬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그 가운데에서 파생돼서 나온 레아와의 관계에서 나온 자식들과 라헬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아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러면 무엇을 표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파생되어져 나와서 교회의 기본 요소를 구성할 때, 다시 말하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될 때를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자연적인 진리, 곧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 또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사랑이 곧 인애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웃사랑. 그렇죠? 그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의 관계에서 나온 12아들들 그들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곧 천계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계를 표징한다는 말의 뜻이나 그들이 곧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리 있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 또는 가르침 또는 생각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 또는 지각 또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 그렇죠? 말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레고란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의 뜻이나 지각이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죠. 지각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그 지각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지각은 의지에서 비롯되고 의지와 지각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자, 순서예요. 자,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생각이 있겠죠. 그 말을 내가 여기서 이르고라는 단어예요. 레고, 생각.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 또는 합리적인 생각.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또는 그 가운데 있는 데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르침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동과 서로부터 도달하되, 어디 도달하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이 앞에 설명한 내용에 속한 것들에게 도달하되, 이르되 해코 멋머제 오다, 돌아오다 멋머제 돌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르다란 말이 해코 멋머제 오다, 돌아오다 멋머제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도달할 것이래. 어디 앞에 내용,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도달할 것이래. 중생한 백부장은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간단하게 찾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했다는 말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예요. 무엇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후활. 그의 무덤에, 자, 기역지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이 무덤이란 말은 문해매요. 기역지, 묘비란 뜻이에요. 묘비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기역지에 속한 것들에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죠. 교리적인 진리들이 교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 사람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선해독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보이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이 뭐였어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의 상태가 백부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렇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지진이 뭐예요? 겉사람의 상태의 변화. 땅이 흔들렸다. 겉사람이 변화됐다. 두렵다는 말은 거룩한 겸비 안에 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장 높은 뜻에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의 백부장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중생한 후의 백부장은 온전한 구루터기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말미암아 겉사람에 들어와 있는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구루터기는 사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 입장에 설명할 때는 영화 대신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영화 대신 주님. 주님이 부활이라는 말이.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 자,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자비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탁하나이다. 하신 후 숨이 지더라. 숨이 지었다는 말은 바람 부다라는 뜻인데,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이
주입된 상태. 그러니까 그 코에 생명이 부어넣었다. 생명이 들어온 상태. 숨이죠. 반대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상태로 부활한 상태. 숨을 짓는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니까, 결코 죽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죽다라는 말은 그냥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죽고 주님께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이렇게 생겼다 말했다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니까. 근데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려고 보니까 육체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오는 거야.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죠? 그것이 백부장의 상태예요. 소위 말하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자, 신령 선용 안에 있었도다.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더라.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신령 선용 안에 있었더라. 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된 것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인. 왜? 의인은 사랑 안에 있는 자. 또 다른 말로 선 안에 있는 자. 따라서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진리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또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또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다 의인이란 말이죠. 그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삼았노라. 왜? 제사장이 가장 높은 수에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속도에서는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레인들이 제사장 삼았죠. 레인들. 레이가 사랑이나 인애를 표정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정도만 찾아보고 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달해서 동은 뭘까? 동은 해가 뜨는 거.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은 동쪽에 있죠. 그렇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동쪽에 있고, 선이 측면에서 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서쪽에 있겠죠. 그렇죠? 반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선 안에 있는 자들, 서쪽은 선의 측면에서 다소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남쪽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반대로 북쪽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지혜나 총명한 있는 자들이에요. 자, 북쪽은 진리들에서 매우 불영명한 상태, 또는 덜 불영명한 상태, 또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쪽과 동쪽, 동서라라는 말은 동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사랑과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렇죠? 서쪽은 덜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도 설명하면 동쪽은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서쪽은 인애가 간직된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진다라는 말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 해가 졌다라는 말은 어둠을 맞이했다는 말이고, 어둠이란 말은 지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동쪽에 비해서 서쪽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인애가 간직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서쪽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쪽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동쪽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라는 말은 천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인애가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 인애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 자신, 사랑고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대. 이 많다는 말은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 많이 이르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이 도달하여 이곳에 도달하여 백부장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도달하여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이 앉은다라면 아나클리오란다. 굴복시킨다 이 뜻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 안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다 이 뜻이에요. 아나란 말은 먼모 위로 향하여 굴복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향하여.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 안에 굴복된 상태, 순종된 상태로 된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지련이와 아나클리노, 먼모 위로 향하여 구부리게 하다, 굴복시키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굴복시켜놨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이삭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야곱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이삭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야곱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사랑에 속한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이삭은 진리들이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야곱은 인애가 간직된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천계로 인도할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이삭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안내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야곱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천계로 안내할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인간 속성 안에서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천계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천계, 천국에서 도달할 것이다.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감동이셨나요? 감동이셨나요? 감동.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12절, 13절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12, 13절에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옵니다.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와 같은 것들 안에 있지 못하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자, 나라는 바실레니아, 신령 진리요, 신령 진리. 그런데 자손은 휘오스, 아들들이란 말이야, 아들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안에 있지 못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손들은 이들이 누구예요?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교리적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자들. 삶 속에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한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열매가 없는 자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어둡다는 말이 암흑, 지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천계에서 분리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의 영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어둡다라는 말은 진리 빛에서 빛 안에 있지 못하고 깜깜한다 이 뜻이죠. 캄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이 속박되어 있는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울면서 이를 가게 되리라. 운다는 말은 슬픔과 비애하는 상태를.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슬퍼서. 그들은 기쁨이라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픔과 비애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이를 간대요. 이를. 얼마나 슬프면 이를 갈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치야. 추론들. 기억주의 지식들로부터 추론한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뼈는 모두가 다 가장 낮은 거의 생명이 없는 기억주의 진리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생명이 없는 것. 이를 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하죠. 그러면 깊게 묵상한다, 지각한다, 생각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그 지식들로부터 무엇에 대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추론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를 갈게 되리라. 거의 생명이 없는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추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 이런 것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들이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애, 또 사랑에 속한 지혜나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 신령 빛, 주님에게서 말하면 그 신령 빛에서 비롯된 계시된 조역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지혜나 총명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사랑 안에 있는 것과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과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깨닫고 있다. 안다 이 뜻이에요. 아는 지식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지혜나 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 또는 추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또는 신령선으로부터 신령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백부장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그와 같은 것들, 이 가라는 말은 안내하다 인도하는 힙하고라는 뜻이에요. 가라는 말은 그냥 너 가 그 말이 아니고 힙하고 멋멋에 의해서 아래에 인도하다 또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라는 말.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서 백부장에 속한 것들을 데리고 온다, 안내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 그 믿음대로 너희가 생겨날 것이다. 될지어다. 키노마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겨날 것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하인들이 치료받기 시작하더라. 낫다라는 말은 나았다 그 말이 아니고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에 속한 것들이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 순종하고 있지 못했는데 그 못한 상태가 집에 누워있는 상태였죠. 그렇죠?
지독한 악 가운데 머물러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독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즉시니까 즉시 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한날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아주 오랜 세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7년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7째 날이고 7년을 우리에게 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야곱 같은 경우 21년, 야곱 21년 걸렸어요. 문자인 뜻에서 본단다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